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남달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서도 그의 남다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직접 세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남다른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남다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자기 자녀들처럼 여기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녀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네, 복음과 교회는요, 다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맺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도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디모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러잖아요. 디모데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아들 삼았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어떤 마음이 마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대하는 마음과 같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 가족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영적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가족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더 먼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일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평소에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말고 우리가 과연 평소에 그 사람을 만나느냐,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깝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교회의 성도님들을 더욱 가까운 친구, 아니요, 그 친구의 관계를 더 넘어서 가족 같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거는요, 뭐 해라 마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런 관계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관계가 또 사라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저절로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나의 영적 가족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을 친정엄마라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부르는 호칭이 이상해서. 그게 보니까
그런 거였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영적 가족이로구나. 영적 부모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들,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 믿음 안에서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교제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마음,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이렇게 가만 보시면은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본인이 개척하고 전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어떤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서요. 영적 부모이고 영적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일까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10절 말씀은 사실 이게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거 심리적인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데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강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다. 이 심리적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의 상황, 그들의 환경이 전혀 달랐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은 처해 있었던 상황은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냥 다만 심리적으로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하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박해를 당하고요, 생활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영적 가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의당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부모라면 자녀들이 꽃길을 걷기를 원하잖아요. 문제 없고 사고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당할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가 대신 짊어줄 수만 있으면 대신 짊어줘서라도 자녀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고 좀 평탄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부모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처럼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리 잡고 평안히 잘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 것을 떠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여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세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아주 그냥 신수가 활짝 폈어.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고 이젠 저렇게 아주 그냥 성공했어.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대?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성공했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 안에서 강하고 존귀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존귀하고 지혜롭고 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처럼 예수 때문에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목사로서도 그런 걸 원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자기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하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나처럼 고난받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그런 것을 본받으라 말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처럼 때때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설령 그런 고난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교회의 권사님을 나의 영적인 엄마라고, 교회의 장로님을 나의 영적인 아빠라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내 자식 같고,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그럴 때 교회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